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성전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큰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며 주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약하고 패역한 시대 속에서 오직 주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제단에 정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국의 제단을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교회가 붕대게 하셨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국가가 또한 아버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국태민안할 수 있도록 국정이 안정되고 하루속히 하나님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불의와 불법과 그리고 하나님 권력의 남용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두 더욱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근신할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재림의 때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심판하심과 회개하심이 있게 반드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인들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여러 가지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위로하시며 은혜 베푸시며 하늘의 소망과 믿음으로 더 굳건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미라클 교회와 성도들 또 주의 제단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건물이 하나님 축복하시고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23장에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합니다. 자, 43절에서 49절까지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음행으로 세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과 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과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과 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의상을 위하여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고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고 분명코 십계명 중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 23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의 강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또한 세상의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홀라와 오홀리바는 바로 사마리아의 지역과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교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지요. 우상과 행음하고 자녀를 제물로 불살르기까지도 했으며 성전과 성소를 더럽히고 안식일까지 범하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보내신 무리로 하여금 그들과 자녀들을 죽여 그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하시고 그들이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독점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이 양립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두 여인을 비유해서 주신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정말로 가증한 일들을 23장에서는 철저히 우리들에게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예,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절대로 교마여 섬기게 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문화가 발달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빼앗기고 우리의 심령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그의 쾌락과 정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가을에 이렇게 비가 잦으면서 단풍이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났더니 갑작스러운 이렇게 날씨가 추워짐으로 인하여서 지금 단풍을 제대로 구경할 수가 없이 낙엽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시점에 있는데, 물론 농사들 짓고 있는 농부들이 참 열심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가꾸고 그리고 이제 수확의 계절 속에 있는데 폭염 속에서도 고생을 했고 농작물도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을 수확의 계절에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수확 계절에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농부들의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성도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홀라와 오홀리바, 즉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약자를 학대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거짓된 행실과 위선적인 예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범하기까지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종교 생활을 하던 그들은 자녀를 몰래 우상에게 불살라 바친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또한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언약 백성이지요. 강대한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 군사적인 도움을 요청하여 그들에게 동맹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려고 치장하듯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는 상황에 있었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뉘지 않는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 고람되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43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로 악한 사람이나 또 상황을 고난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의 재난, 전쟁, 또 기후이변 이러한 정말로 천재지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거룩한 의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 그분을 배반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들은 바벨론 나라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환심을 사서 그들과 동맹을 맺었었는데 그들이 도와주는 척 하더니 결국은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오홀리바인 유다 민족을 완전히 침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간통하거나 피 흘린 여인을 의인이 재판하듯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한 유다를 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치하도록 치신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를 약탈하게 되어집니다. 불사를 때에 백성은 공포에 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심판받으면서 하나님이 주 여호와이신 주를 다시 저들에게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미한 신앙과 혼돈의 영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유일신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본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고 그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그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징계도 긍휼도 백성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된 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또한 주님을 알고는 있지만 주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재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피곤하고 지치고 한계에 이르러서 더 이상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시점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의 예배가 형성돼야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만이 그에게 평안이 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늘어날 때마다 우리의 슬픔도 늘어나는 것은 그의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튼 헨리가 이렇게 들려주신 것은 어떻게 해요? 세상과 짝하여 문화차,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가는 이 일들이 좋아 보이고 달콤해 보고 그리고 정력적이고 쾌락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주식으로만 먹는 것보다도 별미를 먹으면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는 바로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김서택 목사님이 주신 예화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번은 시내에서 대낮에 불이 붙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기 누전인지 큰 건물 베란다에서 작은 불꽃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이 불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거기에 있는 장식물들을 태우며 불꽃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빨리 소화기를 품어 다행히도 불을 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죄의 불꽃이 고개를 쳐들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은 호기심과 양심의 가책 사이에서 싸움을 시작하기도 하지요. 그러다가 죄의 욕망이 바람을 만난 강한 불꽃처럼 치솟아 오르면서 온 마음을 태워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성도 일커되어지고 감정도 그리고 자기의 정말 성과학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도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그 죄에 끌려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이 권력을 남용하고 권력을 탐해하고 권력을 사용해서 부귀와 영화를 꿈꾸며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정의와 공의를 다 실천하지 아니하면서 행하는 이러한 것들이 죄에 속한 것들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사법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언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달콤하기를 데 없는 저 중국이나 그리고 북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저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정복 세력을 통해서 세뇌를 받고 그들의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많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과정에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불길이 치솟아 오르기 전에 불을 끄지 않으면 집요한 죄의 욕망에 휩싸여서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는 하지만 저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상실해버려 내어버려 두심 속에 있으나 반드시 악인의 결국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해서 시편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도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뭄이 오는 때에도 결실을 그치지 아니함 같은지 그 잎사귀가 무성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교화가 같이 그들은 날아가리로다. 악인은 잠시 살펴보았더니 그들의 풀은 이미
자 사라지고 세잔하여 준 것처럼 보여져서 그의 악인을 찾아볼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맞지 않고 말씀만 듣고도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의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매맞지 않고 말씀만 듣고도 죄의 습관과 나쁜 생활을 버릴 수 있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죄를 생각하지도 않고 절대로 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의인이니까, 내가 성자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날마다 우리에게 미혹의 영을 통하여서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빠졌을 때에 중독이 되기 전에 얼마나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에 정말로 빠지지 않도록, 죄악된 세상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죄와 싸워 승리하도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과 신앙이 저와 여러분 참으로 생활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믿음이 먼저 우리 안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은 날이 갈수록 문화가 발달하고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육체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쾌락과 정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영적인 간음이여 영적인 음행을 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있사오니 영적 음행은 곧 세상을 탐하고 그리고 정말로 권력을 탐하고 탐심의 우상숭배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세상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는 행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 가치관을 갖는 것, 세상의 헛된 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양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징벌의 목적은 정결함에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목적도 세상의 정결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상숭배의 모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혹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의 성취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순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선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다고 했습니다. 무릎으로 힘써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앞에 주의 재단에 드려지는 예물과 소원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날씨가 쌀쌀한 가운데 있습니다. 감기 몸살로 약한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환절기 속에 우리 모두 육체가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